실제로 존재했던 이 역사 인물 세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A라는 사람은 이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을 했고, 또 불륜을 저질렀고, 그리고 폭탄주를 그렇게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B라는 사람은 이 학창 시절 성적은 항상 낙제였고, 훈계하는 선생님의 이 모자를 화가 나서 발로 밟는 그런 이제 폐륜적인 행동을 했으며, 그리고 성질이 고약해서 이 회사에서 해고된 적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잠자기를 즐겨했고, 또 마약까지 손을 대는 그러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C라는 사람은 그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법을 위반하거나 불륜을 저지르거나 도덕적으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저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 세 사람을 이야기 드렸죠. A, B, C라는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불륜을 저지르며 또 폭탄주를 즐기고 이 부패한 그러한 정치인과 결탁한 사람보다는 이 마약에 손을 대고 또 잠자기를 즐겨하고 이 성질이 고약한 사람보다, 또 술, 담배를 절제하며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또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는 그러한 이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람이 아마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사람들의 이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A라는 사람은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선이라는 사선 대통령이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이제 뽑힌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B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수상이죠. 총리인 윈스턴 처칠이고, 그렇다면 제가 이제 흠잡을 것 없는 마지막 이 C라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이 수천만 명을 죽인 바로 이제 히틀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히틀러가 바로 이 C라는 사람입니다. 이 과거의 삶을 보면 루즈벨트나 아니면 이 처칠이 낙오자가 되고 악당이 되어야 마땅하고, 또 히틀러는 누구보다도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참 의아하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실패해야 할 인생이 성공하고 성공해야 할 인생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 과거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이 루즈벨트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소아마비로 살았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러한 신체적 장애를 보지 않고 그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엘레나 루즈벨트도 굉장히 유명한 이 명언을 남겼죠. 이 미래는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 온다라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루즈벨트 역시 미래를 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칠도 마찬가지죠. 이 처칠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패 전문가. 이것이 바로 처칠의 별명이었습니다. 실패 전문가. 그러나 그가 유명한 이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명언들을 이 처칠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이 자주 실패할수록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을 그가 남겼습니다. 이 처칠 역시 실패한 과거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과거에 매여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히틀러가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이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역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히틀러 개인의 어떤 이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 중에는 이 그를 이 대학 입시에서 히틀러가 미대에 지원을 했다는 것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이제 미대에 지원을 했는데 그를 떨어뜨린 교수가 바로 이제 유대인 이 교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대학 입시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랑했던 여인을 빼앗아간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유대인 남자가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인을 빼앗아 간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이 유대인에 대한 이 증오심이 불타오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히틀러에게는 그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잊지 못할, 씻지 못할 그런 아픔을 준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이 그래서 그를 악인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도님들은 과거에 매여 사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미래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란 언제나 미래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이사야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 계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계시가 무엇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계시인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그러한 이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이사야 43장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전 일 그리고 옛날 일은 어떤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16절과 17절에 보면 이전 일과 옛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다에 길을 내신 일, 이 애굽의 전차와 군대들을 물리치신 일,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신 일과 애굽의 전차와 군대를 물리치신 그러한 사건은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9절에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란 어떤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출애굽 사건보다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큰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내가 더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출애굽 사건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내가 훨씬 더 큰 일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교세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예전의 영광을 추억하고 또 바라보는 듯하여서 참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예전만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참 많이들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그런 또 생각이 드니 저의 마음도 아팠고 또 제 마음도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전의 영광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더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날짜까지 저는 기억합니다. 12월 6일 새벽이었습니다. 2024년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답답한 마음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하고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이러한 답답함들을 또 바라보면서 저 역시 마음속에 무거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출애굽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애굽에서 이 민족 전체가 이 탈출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샘이 흐르게 하셨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 광야를 걸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적,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 귀한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출애굽 사건과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낸 것은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러한 이 사건들을 쭉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다거나 광야의 길을 내셨다거나 사막에 이 강을 내셨던 적은 그러한 사건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다와 광야와 사막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그런 험난한 장애물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광야와 사막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을 이 몰살시키고자 했던 하만이 바로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포로 기한 때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고 이방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이 극심한 방해가 있었던 것이죠.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러한 장애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듯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새 일을 계획하시고 새 일을 준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위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대체한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이것이 사실은 더 이 원문에 충실한 이 번역입니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이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율법을 넘어서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 묶어두고 과거에 묶어두고 과거의 문제와 과거의 아픔에 우리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또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씻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이 다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앱이나 아니면 성경 찾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성경 단어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나중에 한번 이 한글로 이 다리라고 치시면 안 되고 이 영어로 이제 브릿지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다리를 찾아봤더니 기다리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넓적 다리, 사닥 다리, 이 허벅 다리 이런 말들만 이제 검색이 되는데 이 한글로 다리라고 검색하지 말고 이 영어로 브릿지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검색되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이 다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전하고 편하게 건너기 위해서 다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리를 놓아서 고난과 또 문제의 강을 건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그냥 갈라버리시는 것이죠. 강의 물을 하나님은 끊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4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어떻게요?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 강과 물을 건너도록 또 이러한 불을 건너도록 다리를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거나 다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일을, 옛날의 기쁨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을, 옛날의 영광이 아니라 새로운 영광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2024년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이미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일을 너희들과 함께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픔에 눈물 흘리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과 미래의 기대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실상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2024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2024년, 과거의 영광,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수에서 벗어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언제나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4년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맞이하시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